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대림절을 지나고 나면은요, 그리고 사순절이 오고 부활절이 오고 오순절이 오고 그리고 감사절들이 오고 다시 또 대림절이 오고 이런 교회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력은요, 곧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대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력으로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림절이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가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저 성탄의 분위기를 기다리고 즐기는 그런 때가 아니라요, 처음 오신 주님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살아내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오늘부터 4주입니다. 우리가 그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또 이번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시험과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놀랍게 세워가시고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에는 외적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또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교회가 외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내적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그 갈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교회 내에서 벌어진 갈등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성도들 사이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이고 또 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매우 정직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갈등과 원망, 그리고 다툼과 시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설교에서 교회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여선교회가 모였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김치를 담그느냐 깍두기를 담그느냐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라고 그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교회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함께 회복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는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성경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간에 일어난 갈등과 다툼을 감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분명하게 기록해 놓아요. 왜일까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시험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 28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었죠. 어떠한 시험도 갈등도 없었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부서 없었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근심 걱정 한 번도 안 하시고, 작정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다 모르지만 아닐 겁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지금 제 마음 안에 교회를 향한 걱정과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거짓말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얼굴이 그 문제 때문에 막 일그러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내적 갈등과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강력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갈등과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돌파하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갈려지는 겁니다. 갈등에서 축복으로, 갈등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의 핍박은 차라리 괜찮아요. 오늘은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위기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뿐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예요. 교회 안에 원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는요, 당시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개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헬라파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히브리파 성도들,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무리가 있었어요. 둘 다 유대인이지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구제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 제가 잘못 썼네요. 6장 1절인데요. 우리 본문의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쉽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사람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사람, 교회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는 일은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 심령 안에도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망이 생겨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 장로님에 대하여, 지역장, 셀장에 대하여 불평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아니라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교회 애정을 갖고 있고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신 분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나만 섬기는 것 같고, 왜 그 사람은, 왜 그 성도님은, 왜 그 집사님은 여기 없지? 왜 안 보이는 거지? 그런 불평과 원망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매우 심각하게 이 원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원망의 말이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당을 짓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면서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습니다. 분열이 임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불평을 낳고요, 원망이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구제사역하던 사도들이나 구제사역을 위해 재산을 드렸던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실컷 도와주고 욕은 욕대로 먹은 거예요. 우리는 땅도 재물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봉사도 하고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들려지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자기 문제로 들어오면 누군가에게 원망스러운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선의로 이 일을 하였는데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이 들려오면은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섭섭한 마음이에요. 화도 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원망이 일어난다? 쉽게 볼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만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은요,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교회 내적으로 당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긴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원망이 정말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에 속절없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을 품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계속하여 묵상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시험에 들고 분열이 되고 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불평과 원망,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이 세상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세상의 핍박과 동일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심각하게 다룬 주제가 교회 안에 일어난 원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중단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교우 관계 단절한 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유, 내가 떠나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만두는 거, 갈라서는 거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은요, 이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단이 의도한 대로 그냥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는데 이것밖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만둬야지. 안 보면 되지 뭐. 마귀가 우리 속에 원망의 원망을 계속하여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시험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망이라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슴도치 2마리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너무 춥고요. 안고 있으면 서로가 너무 아파요. 이것은 곧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미워하고 싸우다가도요, 헤어져 있으면 그리움으로 목이 타는 거예요. 나만 찔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 찔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시를 갖고 살 것입니까? 남의 가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 키우면서 내 성질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본래 자기 성질이 아이 키우다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어떤 이는 고생하느라고 내 성격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만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문제 때문이야. 아닙니다.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원망은 망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망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자들에게 정말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광야에 살고 있는 그들보다는 환경이 훨씬 나은데도 우리는 더 쉽게 원망하고 더 많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무서운 시험을 이겨냈는가, 돌파했는가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태도였습니다. 사도들의 태도, 성도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요,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우리 사도들만 다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는 마음으로 잘 도와준다고 했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그 사람의 잘못이 커 보이지 내 잘못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시험 중에도 주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가시를 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줄어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졌고, 그리고 도와야 할 사람들의 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 볼 시간도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가장 먼저 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그 영적인 시간부터 뺍니다. 예배의 자리를 빼고, 말씀의 자리를 빼고, 기도의 자리를 뺍니다.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 시작되는 가장 분명한 전조 증상임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이번 수요일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요, 시험이 왜 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아마도 그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맡고 있었던 구제 사역을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역을 분담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이제 세워져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이 다 헌신이고 수고이지만은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섭섭해집니다. 안 그래도 나도 힘들었고, 안 그래도 나도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먼저 오셔서 그 사역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그렇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못해서 그만두게 하시는 건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어떤 시간을 들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나?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은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과감히 자신들이 맡았던 구제 사역을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사도들은 빠지고 교인들이 의논하여 7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보셨습니까? 첫째로 기도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에 집중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시험을 이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원망의 시험을 이겼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직분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기들의 구제 사역을 대신 맡을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사도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함께 세우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오십시오.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집사라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디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7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그냥 이름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시험이,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파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이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여긴다고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뒤로 빠지고 이제 교인들이 의논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아니고 교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는데요. 헬라파 성도들 안에 이런 불평이 생겼는데 도리어 누구를 세웁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의논한 결과 7명을 뽑아 양식 나누는 일을 다 맡겼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파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었어요. 그럼 헬라파 사람들만 챙기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헬라파 3명, 유대파 3명, 1명은 제비 뽑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도들은 교회의 결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것을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7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교회가 다 함께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계속하여 감동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고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교회가 기뻐하고 인정합니다. 그 중에 누구라도 왜 내가 7 집사 명단에 안 들어갔어?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직임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모든 교회가, 성도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 아닙니다. 쉬쉬하고 감추는 교회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교회 직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분은 명칭도 아니고 호칭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회사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대리 달고, 때가 되면 팀장 되고, 과장 되고, 부장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의 직분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동참하도록 직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집사되고, 교회 가면 다 권사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장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사명의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이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무게인 겁니다. 집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권사는요, 권할 권자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 초창기 한국교회는요, 권도사라는 말도 썼어요.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기도의 울타리가 되고, 영혼을 찾아가고 눈물로 사람들을 세우는 직분이 권사인 거예요. 장로는요, 교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영적인 성숙과 헌신 위에 세워진 자리가 장로입니다. 담임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의 기둥처럼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헌신하는 이들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몸으로도 헌신하지만 재물로도 헌신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명과 직책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될 때에 직분 감사 헌금을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인 거예요. 이렇게 부담 주는 말씀만 하면 아무도 직분을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은 사명의 자리임과 동시에 영광의 자리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장로였습니다. 저 권사였습니다. 저 집사였습니다. 이렇게 직함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요, 직분의 이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 너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겠습니다. 이 원칙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겠습니다. 권사 못 받아서 교회 떠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장로 안 되어서 시험 되는 분이 있을지라도 이 원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지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원망과 시험이 일어났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돌파하니까요, 교회가 갈라질 만한 시험을 만나고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갈등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와 말씀으로 갈등을 싸워낼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시험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갈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잘못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놀랍지만 그 와중에 사단의 시험은 계속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나 교묘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올 것 같은 그때에 넘어뜨릴 틈을 파고듭니다. 재산도 팔아 바치는 헌금을 통하여 역사하고 어려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 일어난 시험들은 한결같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항상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갈등이 없어서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그치고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